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부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 국가론 제7장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바위 섬에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은 아주 깊고 그리고 동굴의 끝은 벽으로 막혀 있고요. 그리고 벽으로 막혀 있는 동굴 끝에는 죄수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은 쇠사슬에 묶여져 있고 벽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머리를 돌릴 수 없고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들이 동굴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굴 바깥에는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화려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지만 죄수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곳을 벗어난 적이 없고 벽만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볼 수 있는 것이 벽, 그리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면 그 빛이 잠깐 들어와서 그 벽에 비치어지는 형태들, 그림자만을 보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수들은 실제 모습이 아닌 벽에 비치어진 그림자 그리고 형태들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본 모든 것이 그림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죄수가 우연찮게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태어나서 동굴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자마자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포기하고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수에게는 우리가 벽을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는 알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 호기심은 쉽게 사그러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용기를 내서 다시 동굴 밖으로 나아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눈이 부셨습니다. 눈이 띄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익숙해져서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던 것, 지금까지 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바라본 세상에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양, 소, 또 들판, 해와 달과 별들이 시간을 쫓아 또 세월을 쫓아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큰 환희와 그 감격에 잠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지요. 이 죄수는 빨리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다른 동료들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로 돌아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죄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벽에 비추어지고 있는 그림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 세상을 나가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거기에는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짐승들이 뛰어놀며 해와 달과 별에 그 찬란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서 평생을 지냈던 죄수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지요. 그리고 또한 그의 말에 동조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가 지금 다른 것을 정말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철학자들과 교육자들의 역할은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자와 교육자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으며,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동굴의 비유입니다. 물론 이 글이 기독교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한 세상을 향해 깨달음과 또한 지식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지식인의 외침이 바로 이 동굴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동굴의 비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많은 그 생각의 이유와 또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동굴에 갇혀 있는 죄수들처럼 우리만의 동굴에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역시 우리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봐야 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다라는 그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는 또 다른 동굴 속에 어찌 보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엘리야도 그런 동굴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는 동굴에 그렇게 들어와 있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그는 지금 자신의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기대, 또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될 그런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는 쉽게 생각한 채 그 자신의 외국의 깊은 골짜기, 외국의 깊은 동굴 안에 지금 엘리야는 주저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동굴 밖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의 동굴, 낙심의 동굴, 자기 연민, 자기 의의 그 깊은 동굴로부터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왜 속히 그 동굴로부터 나와야만 했는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왜 빨리 우리의 동굴 밖으로 탈출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래야만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익숙함에 동굴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동굴에 갇혀 있으면 자신의 소리, 자신의 외침만이 자신에게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들려올 뿐입니다. 마치 플라톤의 비유에 나오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바깥을 구경하지 못하고 오직 벽만 바라보았기에 그 벽에 비치는 그림자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의 동굴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도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벽만 보고 살았기에
그 벽에 비친 것들이 실상이고 진실이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동굴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들려주시는 그분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논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유하기를 그런 사람과는 논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권면도 합니다. 왜 그렇죠? 마치 벽을 바라보고 앉아 그 벽에 비친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편협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그 상담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먼저 몇 시간에 걸쳐서 시험을 치렀고요. 그리고 그 치른 시험을 결과를 가지고 그 상담소장과 먼저 면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원자로서 이 사람이 상담가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지면에 여러 가지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답을 가지고 먼저 그 상담소장과 상담함으로 이 사람의 상담가의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 상담소장은 제가 쓴 답변서를 먼저 같이 이렇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은 정말 균형 잡힌 좋은 상담가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 소장이 그런데 하면서 제가 쓴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됐던 그리고 대풀이 됐던 단어를 하나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대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절대로.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쓰면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건 절대로 용납 안 된다. 뭐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소장이 말을 했어요. 절대라는 말은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절대로라는 나의 생각을 주입하고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담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라는 말은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는 것도 아울러 지적을 해줬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절대라는 말,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 절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계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저는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만든 편견, 아집, 독선, 이런 함정, 그리고 내 동굴 속에 나는 어느새 앉아있는 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두려움으로 저에게 작용을 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절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나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만이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동굴 밖으로 나오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동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분명하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생생하고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깊은 동굴 속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아침 나와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동굴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함께 깨우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동굴로부터 나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분명한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속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분 앞에 대면하여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굴로부터 나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래야만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을 나와야만 방향이 보입니다. 동굴을 나와야만 길이 보입니다. 동굴을 나와야만 분명히 가야 될 지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뭘 권면합니까?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헤매지 말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등산하다 길을 잃으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려가야 될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여기가 길이겠거니, 여기 가면 맞겠거니, 그렇게 헤매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 눈을 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인들은 그의 글 많은 부분에서 눈을 들라고 요청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는 것도 해당되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요청 속에는 더 깊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시계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 바로 위에 고참이요, 너무 순박하고 착하고 정말 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착하고 그 좋은 면보다는 그 답답함이 때로는 그 고참들에게 많이 지적이 됐고 고참들에게 혼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 바로 위에 고참이 좀 답답하게 굴면 고참들이 불러다가 혼내고 한 대 지어 박으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렇게 꽉 막혔냐, 그러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그 내 바로 위에 고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요. 일어나서 잘 때까지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산밖에 보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분 고향이 강원도였거든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서 봐도 산, 뒤를 돌아봐도 산, 옆을 봐도 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또한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계는 또 제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는 그런 표현에 제한되어 있거나 그런 표현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을 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우리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영광스러우시며 지혜로우시고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간신히 동굴 밖으로 엘리야가 많은 시간을 끌고, 그리고 많이 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다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그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것이 뭡니까? 세계 역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펼쳐 놓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역사까지 함께 다스리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열심히 득심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버려놓으라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시대마다 환경마다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7,000명, 그들은 단순히 7,000명이라는 의미보다도 시대마다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바로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엘리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엘리야는 자기의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치 동굴을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은 편협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펼쳐갈 역사,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함께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동굴, 자신의 한계 속에서 제한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제한된 세계, 우리의 제한된 지식, 제한된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역사를,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들라고 요청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청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속히 동굴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굴로부터 나와야만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굴에 갇혀 있으면 자신의 소리만이 끊임없이 메아리쳐 들려올 뿐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만 나는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그 속박,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동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셨습니다. 가봐서 알지만 요단강 큰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그리 많은 강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이 우기만 되면 벌건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넘실대며 흘러가는 그런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유리합니까? 건기에 건너면 쉽지요. 그리고 건기에 건너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검은 물이 시뻘건 물이 급하게 흐르며 넘실대는 그때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이르게 하셔서 건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요단강 앞에 가장 건너기 힘든 그 시기에 인도해 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단서를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15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이른 그 시기는 비록 시뻘건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는 정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보자 하는 단순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여러분,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 하나님은 온 들에 곡식이 익어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기로 약속을 그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 재고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한 시절, 그 땅에 들어가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 백성의 발걸음을 때를 맞춰 그곳에 인도하신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동굴을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우리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만큼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은혜만큼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동굴로부터 나와서 내 앞에 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촉청이고 놀라운 풍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동굴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 한 걸음까지 계산하시면서 결국은 그 놀라운 은혜 앞으로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동굴 밖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의 흉계를 피해 남쪽 유다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환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에 남겨놓은 채 자기는 광야로 끊임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지친 발걸음을 안고 그가 발견한 로뎀나무, 작은 나무의 그늘에 몸을 의지한 채 살아있는 것이 죽은 자만 못하다고 고백하며 죽기를 간구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위해 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마실 물을 준비하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가야 될 길이 먼 길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은 광야도 그렇다고 호렙산도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가야 될 길, 그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멀지만 바로 그 길이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깨워 미리 준비한 떡과 물을 마시고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면서 네가 가야 될 길이 뭔데, 네가 가야 될 길이 뭔데,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안 되지, 힘을 내라,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넘실대는 위협하며 흘러가는 붉은 흙탕물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서슬이 시퍼런 눈을 뜨고 위협하며 달려드는 이세벨과 적들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동굴을 나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요단강 넘어 익어가는 곡식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굴을 나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위태한 인생길에서도 곁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가야 될 길이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동굴 속에 오래 계시면 결국은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결국 우리의 시력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생각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잃고 맙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헤어나오고자 하는 열망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우리가 한센병에 걸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동굴로부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동굴 밖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섭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왔던 자리,
회피했던 자리, 외면했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엘리야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갇혀, 내 사고에 갇혀, 내 익숙함에 갇혀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분명한 음성으로 오늘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닫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 속에서 오늘 내가 나가야 될 방향,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확인받으시고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의 전환점에 서시는 우리 복된 신원여담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깊은 자신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꺼이 동행해 주시는 그 복된 삶, 그 복된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남은 생에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생각들, 말씀들을 아버지 깊이 묵상하며 깊이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깊이 우리의 동굴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도 사고도 우리의 방향도 잃어버린 채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며 살아가는 동굴 속 사람들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생각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복되고 귀한 아침,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동굴 밖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방향대로 삶의 전환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들의 사업체와 그들의 직장 위에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